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시작성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내 자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뭐 상황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많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그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상황, 환경, 감정, 뭐 시댁, 뭐 친정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사실은 인생 금방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속색이면 속색여서 원망이고, 애가 속색이면 애 때문에 그렇고, 시댁이 그러면 시댁 때문에 그렇고, 친정이 그러면 뭐 또 친정 오빠가 그렇고, 옆에 있는 누군가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왜냐하면 그 중심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흔들려요. 똑똑한 것 같아요. 뭐 말은 해요. 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무 몰라. 여기 지금 신명자 권사님 와 계신데요. 신명자 권사님, 강훈숙 간사, 그리고 박삼순 권사님은 제가 93년도 5월 13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 달 전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등록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개청 예배를 드릴 때 벌써 우리 성도들이 됐었죠. 뭐 별일 많았어요. 그때는 뭐 사람이 몇 없으니까 뭐 다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때 강원숙 간사가 뭐 20대, 지금 뭐 자기도 60이라고 뻥을 치는데 뭐 하여간 누구한테 그 못된 걸 배워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지금 현석이가 30 됐나? 그 애가 막 이제 28년을 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1인 다역. 뭐 교사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뭐 없으니까 뭐 내가 다 하는 거 다. 찬양인도 하다가 좋은 찬양인도자가 오면 비켜주고, 교사하다가 아마 아동부 부장도 했을걸. 아동부 부장도 하다가 좀 좋은 감이 오면 비켜주고. 이 개척교회는요, 어떤 자리가 있으면 함부로 그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함부로 세우는 게 목회 병법 중에 하나인데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거기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좋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밀어내지를 못해. 뭐 그런 말 있죠.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인도도 지금 우리 여기 어머니 기도회 하는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주 참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 이번에 잘하던데 했다가 다음 주에 딴 사람이 하면 서운하지 않을까? 안 서운해? 성숙했네. 이게요, 식당 키도요 잘 남기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 줄 알아. 근데 하여간 여태껏 모가지가 한 20번은 붙었다 떨어졌다 했을 거야. 찬양인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이제 모가지 잘렸다가 또 그 사람이 어디 딴 데 가면 또 모가지 붙었다가 선거 지휘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선거 지휘하러 오면 또 잘랐다가 또 가면 또 붙었다가. 강훈숙 간사,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저랑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28년이 됐죠. 28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강훈숙 간사는 저한테 누구냐면 그냥 늘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저희 교회가 28년 동안 여기 왔는데 왜 별일이 없었겠어요? 별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도 그냥 늘 저 박삼수 권사님이 누군지, 신명재 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걸. 강훈숙 간사는 그냥 늘
이게 못생긴 나무가 그 산을 지킨다고. 그냥 늘 잘나고 이랬던 놈들 뭐 그랬던 놈들 그냥 늘 거기 있었어. 아마 한규복 집사하고도 교회 떠날 거 뭐 어쩌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성만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싶다 그래서 아마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충성스러움 하나로 버텼던 사람이지 어떤 사역자, 동역자 제가 뭐 의지하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지켜줘야 되는 거지. 제가 요즘에 일들을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목회수 이번 주일날 나갈 거예요. 이거 썼는데 그걸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회수 제목이 강훈숙 가서 강훈숙 가서. 평생 제가 지켜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의지가 되기 시작해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과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껄껄 웃으며 이제 이 목사님도 나이가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게 꽤 됐는데 하며 아직 이 목사님 젊어 하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 2교구를 맡고 있는 강훈숙 간사는 제 사역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8년 전 1993년 5월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박삼순 신명자 권사님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 되신 한규복 안수 집사님도 윤석이 현석이와 함께 우리 곁에 있었고요. 아동부 교사,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 개척교회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봉사를 부탁해도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고 더 좋은 교사나 지휘자가 오면 슬며시 그 자리를 비켜주고 다른 부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 교회와 함께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재숙 권사님, 진명재 전도사님, 정순회 전도사님으로 이어져 내려온 저희 교회 계보에선 막내로 최재숙 권사님, 진명재 전도사님 은퇴하시고 정순회 전도사님과 강훈숙 권사가 우리 곁에 있기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중량감이 딸린다 제 스스로 생각해서 2% 부족한 모습 그렇지만 충성스러움 하나로 버틴다고 생각했거든요. 진명재 전도사님과 정순회 전도사님 두 분이 팀을 이뤄 제 사역을 도와주다 진명재 전도사님이 은퇴하시곤 제 스스로도 허전함은 제가 극복해야 할 숙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훈숙 간사가 그 자리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제일 늦게까지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고 7시가 넘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이론이지 실제로 연결되기는 어렵거든요. 매일 7시 넘어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더니 나름대로 사역의 길을 찾은 듯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교구를 훌륭하게 멋지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구장들과 이 어려운 시기, 사람 만나는 게 힘든 시기에도 문고리 신방을 시작하더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음식을 해서 나누기도 오랫동안 교회만 못 나온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 여성 이 교구에서 한 주 10명 이상의 새신자가 등록하기 시작했고요. 김수영 권사님, 윤미경 권사님과 멋진 팀을 이루어서 때로는 버겁게 보일 정도로 성도들과 함께 하더니 이 교구 식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탁월했던 진명재 전도사님이 은퇴하고 제 스스로가 조금 허전하다 싶은 그 마음도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강훈숙 간사는 멋진 사역자로 우리 교회 옆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 강훈숙 간사를 의지하고 있더라니까요.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해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강훈숙 간사의 열정이 주님과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진 듯합니다.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은 모습의 한 사역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다 흔들려요. 지금 여기 젊은 분들 왔는데요. 남편들이 철이 늦게 나요. 그래서요, 애기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뭐 그냥 막 말도 안 되고 떼쓰는 막내, 우리 집 막내 같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게 뭐 아이 육아도 힘들고 뭐 박봉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내 환경도 그렇고 내 감정 기복도 그렇고
뭐 아이들 키우는 것도 거기 친정이나 시댁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데미지로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감정이 그게 휩쓸려 내려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 주님이 원하는 어떤 게 있다고요. 그 마음을 만지는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은 잘해요. 이유는 있어요.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 주겠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환경 맞아요. 상황 맞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붙들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똑똑하고 자기는 늘 잘났고 자기는 늘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도 사람도 당신을 인정하지는 않아. 나는 언제든지 오라. 나는 언제든지 뭐 남편이 잘못했고 시아버지가 잘못했고 시어머니가 잘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고 나는 언제든지 오라.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그러면 고집스러운 나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대처했던 능력이 그에겐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에 기도가 정말 믿음이 그게 말은 잘해. 뭐 논리적으로 뭐 똑똑한 척은 뭐 그리고 자기는 억울해. 억울한 걸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안 억울했어요. 바울은요. 우리 모든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 나이만큼의 삶의 무게가 다 있어요. 감당해야 될 것들. 그거 벗어버리면 쉬울 것 같죠. 그거 벗어던지면 괜찮을 것 같죠.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일 부러웠던 게 고아들이었다니까요. 저는 제 세 동생 셋을 제 바로 밑에 놓으면 늘 사고만 치고 쌈만 하러 다니고, 제 고등학교 중학교 학비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대야 되는데요, 그 등록금 날짜는 정확하게 돌아오잖아요. 월급 타면 그거 메꾸는 게, 그걸 또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되는 게 그게 큰일이에요. 11조요? 내 월급에서 정확하게 11조 하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 동생들이 제일 부러운 게 고아들이니까. 제 동생들이요, 저 없으면 죽어요. 저희 아버지는 강경화증으로 쓰러져 있는데, 야, 저 고아는 뭐 몸복 있어, 뭐 저 새끼는 뭐 지 혼자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땐 버겁고 힘들고 그거 벗어버리고 싶고. 근데요, 그냥 왔어요. 어떻게 몰라. 그냥 버텼어요. 근데요, 성만교회 목사가 돼 있더라고. 예? 우리는 목사님 그럼 그동안 다 믿음으로 왜 저는 흔들 데가 없고 왜 그렇게 막 힘들 때가 없었겠어. 있었겠지. 근데요, 어떻게든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지키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주님 하는 그 자리가요,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라고요. 주님 하는 그 자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 바울 같은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갖고 막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게 많아. 그리고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요. 50이 되고 60이 돼요. 여전히 똑똑하고 바른 말은 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헛개비,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에요. 바람에 흩어 날려가는 자지. 그냥 옆에 누구도 이제는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누구가 이제 말을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냥 우리 교회 최재수 권사님이 한마디 하는 말과 진명조 전사님 한마디 하는 말과 정수현 선생 한마디 하는 말과 맨날 그 노인정 가갖고 뻥치고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하는 여자 할머니들이 한마디 하는 말에 중량감이 같습니까? 그거는요, 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기에 저쪽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만진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만질 줄 알아요. 그때부터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전은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그거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자들 상대로 기도하면서 당신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도들이 다 공깃놀이 같이 자기는 놀이한대.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다 중압감으로 와서 너무너무 힘들대. 사실 제가요 강훈숙 간사 아낍니다. 근데 여태껏 뭐 10년 넘게 해도 제가 전도사 임명 안 했어요. 왜? 전도사의 사역을 잘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이 저 목사잖아, 목사. 근데 이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잘하면요 성도들하고 하나님한테 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만 받아서 목사를 못해? 목사 안수는 받았어. 근데 옆에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줘. 근데 내 안에 스스로 자부심이 없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요 그걸 알아 사실. 그래서 강훈숙 간사 전 아끼고 좋아하지만 전도사로 임명하면 이 드센 아줌마들 틈바구니에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이 들까 알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임명을 못했어. 왜냐하면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이게 기도하지 않고 거기 가지 않으면 이거는요 성도들은 몰라요. 이 어떤 때 저 설교잖아요, 설교자. 그런데 그 설교하고 설교가 안 되고 힘들고 그냥 버벅거리고 내려왔을 때 그 혼자 느끼는 그 마음은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어떤 것들이 일이 됐을 때 성도들이 틱틱거리고 따라오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은 이거는 사역자 혼자 느끼는 거예요. 무슨 회의할 때 이게 이렇게 됐는데 뭐 다 자기 고집 피우고 뭐 이렇게 될 때 제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 시켰을 때 혼자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 마음은요 이거는 그냥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랬던 거죠. 강훈숙 간사를 그런 식으로 될까 봐 그냥 옆에 그냥 사모하고 그냥 교구 맞고 내 옆에 그냥 있어요.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지명사님 뭐 정순애 전도사님 최재석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여럿이 이제 강훈숙 권사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전도사로 같이 하시죠 그래도 나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오케이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내 마음은 어느 누가 그래 내 고집 세거든. 그게 강훈숙 권사를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낀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겨갖고 그 자리에 놓고 흔들고요. 성도들이요 그냥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10번 잘못하면 다 10번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교육자가 한 번 잘못하면 용서 안 합니다. 리더십이요 조금 잘하면 좀 하는데 그럼 조금 맡겨. 그것도 다 안 줘. 따라와요. 뭐 말하면 여태껏 우리 교회가 했던 것 중에 뭐 삼산동 여기 주차장 부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사갖고 여기 왔죠. 여기 교회까지 왔잖아요. 성도들이 그럼 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 따릅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뒷구멍에서 말 안 하고 비싸게 샀니 싸게 샀니 그 지랄 했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도요 가야 돼요. 주의 뜻이면 거기 만졌으면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고 또 다 되면 뭐 됐나 보다. 그거 조금 안 되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로 탓하고 말할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게 그 주님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는데 그걸 하냐? 불가능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더니 주님의 마음을 조금 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저 눈에 철없는 막내 여동생 쪽으로 안 보여?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그걸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만져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짜 엄마예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만지지 못하고 해요. 그러면요, 그게 그냥 이 운물로 말하면 건수 위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생수는 아니야. 그걸 만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만져야 돼.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거기 만져야지 돼. 그 마음을. 그래, 그때부터 이제 사역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 금방 갑니다. 목사님은 다 만지셨어요. 아이, 저도 공사 중이지, 공사 중.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인데 그래도 그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